오늘은 확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이제 4장까지 왔는데 로마서는 복음의 책이라 그랬습니다. 이신칭이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은 결국 한 줄이잖아요. 그렇죠? 이 한 줄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에 16장이나 써놓았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는 자기의 이야기도 했지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캄캄한, 앞이 캄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때 한 줄기 빛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한 의를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한 의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것을 계속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로마서는 사실은 어렵고 또 길어요. 근데 왜 어렵고 왜 기냐면요, 바울이 똑똑하고 친절해서 그래요. 이 똑똑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복음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길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지식적인 내용이 있고 또 친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해도 들고 저해도 들고 저해도 들고 저해도 들고 그러면서 이것들을 조금이라도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이 긴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말이 길면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냥 짧게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는 게 좋은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데, 그렇지만 이 로마서가 이렇게 길 수밖에 없는 것은 바울의 친절함이 이 속에 들어있는데, 그럼 그 친절함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또 얻어야 되는가, 이것들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줄거리를 따라와야지 이게 로마서가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고 매일 그냥 하나하나 요만큼만 이해하면은 로마서는 조금 어려운 책입니다. 하나님의 한 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왔죠.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나눌 때도 이야기했지만 할례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바울이 어제 오늘 본문에다가 설명해놔요.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횃불 언약이 있습니다. 할례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7장에 나와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것은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15장이 먼저예요? 17장이 먼저예요? 15장이 당연히 먼저죠. 그럼 15장은 믿으면 의로 여겼고요, 17장은 할례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럼 믿음이 먼저예요? 할례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죠. 지금 바울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믿을 때 의롭게 여기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니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이 할례라는 것은 뭐냐? 어떤 의미에서 이야기하면 남자와 여자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해서 결혼 반지를 주면서 결혼식을 올려요. 그러면 결혼식을 올리는 날 사랑하기 시작합니까? 아니면 먼저 사랑하다가 나중에 결혼해서 결혼 반지를 주면서 약속합니까? 먼저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먼저 사랑하다가 나중에 우리 부부 되자 그러면서 결혼 반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오다가 우리가 말씀도 지키고 또는 할례라든가 아니면 율법을 행한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행동이던가, 지금 우리에게는 할례를 행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현대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약속, 서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믿음의 어떤 행위를 한다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 처음에 사랑과 믿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행동으로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날마다 깊어져야 되는 거고, 구원받아서 결혼반지 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랑해서 이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까지 매일매일 더 많이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믿음의 상속이라는 얘기까지 하고 오늘은 그 믿음을 더
확실하게 믿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예전과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는데 살아가는 방법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삼시세끼 밥 먹고 사는 거와 똑같지만, 그렇지만 세상이 변하고 또 사회가 변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즘에 아이들 대학 입시 보는데요. 물론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똑같지요. 근데 저희 때는, 제가 공부할 때는 대학교 들어갈 때 입시 준비하는 때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됐어요. 사당 오락.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 공부해서 사당 오락이 합격의 기준이었어요. 무조건 학력평가 보고 수학능력 시험 보면은 1등부터 꼴등까지 세워가지고 종국을 등수대로 잘라서 대학교 진학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요즘에는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수시 모집,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특기, 적성,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봉사활동 가지고도 높은 점수를 얻기도 하고, 자기 에세이를 써가지고 그거 가지고 대학을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을 똑같이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잘 잡는다고 아침에 문 일찍 열고 저녁에 문 늦게 닫으면 그게 장사 열심히 해가지고 돈 많이 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물건을 파는 거에 5만 가지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뭐 유튜버에서 그런 사람들이 물건을 팔아주기도 하고, 무슨 사람들, 연예인들, 무슨 셀럽들, 이런 사람이 다 요즘에는 SNS 통해서 가게도 없는데 돈들을 그냥 막 긁어 모으듯이 이렇게 물건 팔고 유통하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장사를 한다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그들에게 옛날처럼, 야, 너 해 뜨기 전에 문 열어놓고 해주고 난 다음에 문 닫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방법들이 달라지고요. 옛날에는 은행에다 돈 넣어놓고 이자 받으면 제일 좋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모든 방법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무엇을 주고 무엇을 물려줄지가 사실은 요즘에는 애매해요. 그냥 제일 좋은 것은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면 진짜 돈 물려주는 거예요. 돈 물려주는 데 있어서는 큰 돈 물려주려면 상속세도 피하려고 하고 모두 피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뭐 큰 빵집도 쥐어서 준다고 하고 모두에서 준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돈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 자산이지 않습니까? 영적 자산. 영적 자산을 어떻게 물려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안전한 영적 자산의 뭐라 그럴까? 믿음의 보호를 해두신 게 뭐냐면요, 세상이 바뀌어서 돈 버는 방법 바뀌고 대학교 가는 방법 바뀌고 장사하는 방법 다 바뀌었지만 구원의 방법은 바뀌지 않았어요. 구원의 방법은 똑같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할아버지 때나 우리 손자 때나 구원의 방법은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세상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큰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까? 사실 내 믿음 너 가져라, 이거는 없는 거예요. 세상은 내 돈 너 가져라는 할 수 있지만 내 믿음 너 가져라는 할 수 없잖아요. 아버지가 장로라고 해서 아들이 반드시 장로 되라는 법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 영적 자산은 무엇을 물려줘야 되냐? 믿음은 방법을 물려줘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방법 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상은요, 아버지가 억만장자면요, 그 아들도 억만장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걸 그대로 물려주니까. 그렇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방법을 물려주는 거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반드시 네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은 각자 개인적인 거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방법을 상속해 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구원의 길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자기의 영적 자산을 하늘에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의 상속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 중에서 어떤 것을 물려줘야 되냐면, 이제 오늘 18절 말씀부터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 얘기를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아내 사라도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을 때
자기는 바랄 수 없지만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았고 19절 같은 데 보면요, 그가 백세나 되어서 자기 몸은 죽은 것 같고 이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기운이 없는 게 죽은 것 같은 거죠. 그리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다 알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 가운데 또는 또 교회 속에서 다음 세대 자녀들 앞에서 보여줘야 될 믿음의 방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엄마 아빠는 믿음이 없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도 믿음이 없어지지 않는구나. 세상에서 보면은 바랄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신다고 믿을 수 있구나. 구원이라는 것이 그래요. 보이지 않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신하고 고백하는 거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에게 몸에 문신을 새겨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증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확신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 21절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날마다 믿음이 견고해진 거예요. 아프지만 끙끙 앓지만 하나님 낫게 해주실 거야. 이 믿음이 변하지 않은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에게 있을 거야. 주님의 손이 도와줄 거야. 입시하는 자녀들에게도 넌 하나님께서 네 길을 열어주실 거야. 혹시 대학을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떨어져도 또 다시 하나님 열어주실 거야. 너 포기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방법을 심어줄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약속하실 그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했더니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확신했더니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확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찬송가처럼 굳게 서리,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는 거 아닙니까? 이 확신의 신앙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 이야기하면서 축복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기도하는 순간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아픈 것들을 치료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 자녀를 붙잡아 주시고 일터에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 이게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음의 방법을 상속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확신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여겼다 했던 그 방법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위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를 위한 이야기다. 과거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하기만 하면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에게 의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럼 뭘 확신하냐?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예수님을 확신하면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여러분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확신하게 하시고, 주일에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고 예수님께 도착한 것은 모든 것이 다 은혜다.
이 복음만큼은 고집스럽고 복음 때문에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오늘 그것과 함께 이야기해서 이 로마서 가운데 나오는 확신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며 하나님 역사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고 세상 풍파와 시험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더하시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오직 주의 손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확신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칭찬의 믿음이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들을 위한 이야기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며 오직 하나님만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무엇으로 칭찬받겠습니까? 돈 얼마 버는 거, 또 얼마나 건강하게 산 거, 또 일 열심히 한 것, 또 공부 많이 한 것, 이런 걸로 칭찬받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살 때에는 우리가 정말 어떤 믿음으로 살았나 이것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 칭찬과 또 책망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을 지켜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 속에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족들, 자녀들 영육으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며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의 삶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응답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답 캄캄할 때에도 주님께 매달리면 아버지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한 날도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오가는 모든 길과 특별히 환우들과 이 나라와 모든 선교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